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한 일회의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8장과 9장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은 16장에서 보게 될 대접 심판에 대한 개요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9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같은 내용이고, 나팔 재앙은 바로 앞으로 있을 재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재앙이 실제 온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고, 이제 대접 재앙은 그 재앙이 실제 떨어지는, 어떻게 떨어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이 지금 8장 9장에 의해서 16장, 이게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별로 정리하면 9장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은 두 증인의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것은 전 3년 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 11장은 바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상황에 있는 전 3년 만에 있는 일이고, 그 때에 두 증인들의 활동이 있다라는 것을 10장, 1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은 이스라엘과 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그 전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발생하는 중간 지점, 그 딱 중심 지점에 그 하늘에 있는 미카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 사단이 패배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후 3년 만에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고, 그때 땅에 이제 사단이가 떨어져서 땅에 자기의 그 어떤 권세와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3년 반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 후 3년 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전쟁에 대한 부분이 지나고 나서 13장에 가면은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두 짐승은 바로 이제 사단의 그 지배 아래서 움직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과 15장에 가서는 이제 9장이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라면, 14장과 15장은 하늘에 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또 진행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난 8장과 9장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일의 그 안에 말씀되지 않았던 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이 10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15장까지 진행되고 16, 17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9장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전개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사단이가 땅에 떨어지는 미카엘의 군대와 싸워서 패배하고
드디어 사단이가 이제 3층 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그가 2층 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있다가 미카엘의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패배를 해서 이제 땅에 떨어져서 땅에 내려오는 이 장면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이 내용부터 시작되는 것이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9장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는 교훈을 받고 은혜 받고 또 정말 깨어서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개의 영적인 처소를 통한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절에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랬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영적 이 공간이 있는데 이 무저갱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천국에 있는 영적인 네 개의 그 처소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1절에요. 별 하나 떨어졌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미카엘의 군대가 이기죠. 그래서 12장 9절에 큰 용이 땅으로 내쫓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에 내쫓기는 이 모습이 지금 9장의 다섯째 나팔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가 내려와서 사단이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여는 것이 무저갱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어떤 성경에 있는 영적인 처소 그 가운데 무저갱은 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소 4개, 성경에 영적인 처소 4개가 있는데 첫째는 낙원입니다. 낙원은 완전한 천국에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벨로부터 아브라함과 모든 지금까지의 의인의 영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일반적으로 바로 천국 가는 줄 아는데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언제 이제 파이널 결정이 되냐면은 그 신보자, 백보자 심판 앞에 그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서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둘째 부활에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쓰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서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벌과 영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머문 곳이 바로 이 낙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낙원에 머물게 되는데 바로 그때까지 이게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에 결정해서 들어가는 곳이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백보자 심판으로 가야 안 가요?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참 복이 있는 거고요. 그 복 만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그때 부활에 주님이 오셨을 때 당장 부활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천국과 지옥을 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완전한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이제 그 앞에 서기까지는 모든 성도는 다 어디에 머물냐면 낙원에 머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낙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낙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음부, 스월이라고 하는 음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낙원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후에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전부 어디로 가냐면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음부는 지옥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뜨겁고, 그죠? 그 음부의 위치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막 뜨겁고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 음부가 아닌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에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그래서 이제 바다도 막 이 곳곳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천국을 갈 사람들은 천국을 가게 되는 거고, 불못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부가 막 견딜 수 있고 편안한 곳이냐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봤듯이 부자가 음부로 내려갔을 때 그 고통 중에서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나 천국의 고통하고는 좀 더 차이가 있겠지만 천국은 정말 완전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지옥이 완전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음부도 그렇게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곧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결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둘째 부활이고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부활을 통해서 정말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되지, 우리가 첫 부활을 참여해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바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관계없이, 인류의 종말이 오고 안 오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믿음과 신앙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죽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데 방관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아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불못 곧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즉 영원한 지옥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도 그를 따르는 모든 타락한 영들과 함께 이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여기 지금 땅에 떨어진 이 사단은 결국 이제 무저갱에서 타락한 영들을 모아 땅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겠지만은 결국 그들이 이제 결국은 천년왕국이 지나서 지옥으로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우리가 시비유 있잖아요. 그 시비유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이를 갈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영혼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잘 안 믿어지죠?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삶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성경에 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은 자요, 은혜를 얻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을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 다가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바로 이때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게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무저갱입니다.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말인데 깊이를 잴 수 없는 타락한 영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낙원도 아니고 음부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바로 이 무저갱은 바로 깊이를 알 수 없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바로 감옥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처소, 바로 그 갇힌 처소, 그것이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는 영적인 4개의 영역이 있는데, 나의 영역은 어딘가? 나의 영역은 어딘가?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가야 되고 낙원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째 영역이 바로 이 무저갱인데, 오늘 무저갱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2번째, 무저갱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 무저갱을 통한 교훈, 이 무저갱에 대해서 3개가 있는데, 첫째, 무저갱은 무엇인가입니다. 무저갱은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9절에 무저갱은 타락한 영들의 감옥이다. 그래서 꼭 거기를 가봐야 알겠냐? 그렇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들을 통하여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절대로 무저갱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한테 들어가잖아요. 돼지한테. 그래서 이 무저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타락한 천사들, 즉 타락한 귀신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옥이라고 해놨는데 이 지옥은 아까 했죠. 지옥은 뭐예요? 게헨나라고 해가지고 이 지옥은 마지막 멸망의 장소잖아요. 그렇지. 이 지옥은 그래서 마지막 때 가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가 미리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게헨나가 아니라 여기는 탈타로라는 것입니다. 탈타로. 근데 왜 지옥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탈타로 그냥 거기에 심판 때 갇힐 곳 뭐 이래도 좋고 그냥 무적행 해놔도 좋고 표현들이 참 많이 포로를 잡아두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원래 뜻이 그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옥이라고 해놓으니까 마치 그것이 진짜 지옥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말한 영적인 처소 4가지를 얘기한 이유도 명확하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라고요? 탈타로라는 것으로 포로를 잡아두다 무적행을 의미합니다. 심판 때까지 갇혀 있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포로로 잡아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판 때까지 그것을 누구에 보여? 어떤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게 무슨 판타지 같아요. 이게 내용이요. 그죠? 무슨 무협 영화에 나오는 판타지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들은 노아 홍수 때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노아 홍수 때에 그 사람의 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데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거기서 행음을 하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큰 그런 정말 네피림이라는 그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사들이 행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인간 세상에 보기가 좋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막 애들을 낳는데 막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성욕이 발달하고 막 그래서 생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뭐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세상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어디로 온 거예요? 영의 감옥에 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인간사 안에도 큰 죄악의 관영함이 오게 됐고 그 죄악의 관영함에 대한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이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에게 노이즈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을 하고 묻고 결박하고 심판 막 이런 인간을 해치려고 하면서 인간이 악해지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 사단이가 내 생각에 노이즈를 주지 않으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여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간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이가 와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와서 속삭였던 그 뱀처럼 사단이는 늘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질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움보다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삶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사랑을 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들을 주고 그 노이즈를 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아침에 빵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관계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노아 홍수 전에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내려와, 천사들은 남성 명사잖아요.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들, 그 건장한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게 막 그 뭐지,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비슷하게 막 아바타인가 영화 아바타가 있죠. 아바타 그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막 형태의 그런 흐름들을 해서 이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런 치유에 대한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창조된 세계 안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질서들이 이렇게 인간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잘못된 질서들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제 그 홍수를 내리신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도 보면은 그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침하자 하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것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만큼 많이 악해져 가고 있었지만은 그 안에 이런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법 질서, 이런 모든 삶의 질서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고 거기서 타락한 그 천사들을 잡아서 어디로냐면 바로 이 무저갱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흑암이 무저갱이에요.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이게 큰 날의 심판이 어디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바로 이 흑암에 가두셨는데, 이 흑암에 가둔 것이 무저갱이에요. 그들이 뭘 하고? 자기 지위를 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바로 있었고, 그것과 함께 그 땅의 죄악의 간영함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그 인간사를 새롭게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질서 안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노아 홍수가 온 거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런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영계, 이 죽음을 가져오고 이 여러 가지 그 환난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는 이런 많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형태, 그런 형태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드러나고, 이번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그 가자지구의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그 상상할 수 없는 악함이 있잖아요. 예?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건 내려놓고 그 사람이 거기서 해서는 안 되는 정말 그 악한 행위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건 귀신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내가 자살하고 죽는 거,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야, 사단이가 와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그냥 살 바에 차라리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그래서 자살 사이트도 있잖아요. 자살 사이트 가면은 어떻게 죽고 그런 소리를 계속 들어서 죽는 거예요. 야, 저녀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라. 듣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듣는 거예요. 들어서 거기서 소리를 듣고
죽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만큼 인간이 그렇게 악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굉장히 특수하게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지어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우리의 귀하게 되고 속삭여서 그거를 방어를 할 수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방어 못하면 안 돼요.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래서 그 무적행에 바로 그런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곳에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도 결박되어 있는 그런 천사들,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적행은 무엇인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하여 놓는 감옥, 타락한 천사들이 머무는 처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사단이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그 전쟁에서 진 그 사단이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땅으로 떨어져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어떤 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제 조장하고 땅에 왔으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개입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거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환란들이 오는데 이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환란은 너무너무나 큰 환란이고 이거를 환란 때문에 죽고 싶은데 죽음의 영이 그때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바로 이 후 3년 만에 일어난 일,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때 이 구체적인 것들이 다섯 번째 대접을 통해 쏟아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그때 이 다니엘이 예언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 2500년, 600년 전에 예언한 거죠. 그죠? 2600년 전에 예언한 거죠. 예언하길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그 미카엘의 군주가 일어나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미카엘의 군대가 일어나서 사단을 땅에 떨어뜨리고 나면 뭐가 있다겠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고 그냥 이 말은 뭐예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죠? 구원을 얻고 그 환란을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마지막 대환란 속에 후 3년 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은 정말 내일 오신다고 하면 그 전조가 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과 같이 여기 성경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어도 뭘 보여주고 무슨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땅에 속하게 되고 그 땅에서 이 큰 환란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땅에 떨어짐으로 무저갱이 열리고 이때 큰 환란이 땅에 닥칠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은 무저갱이 열리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언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큰 바벨론이 세워지고 땅의 음녀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때가 오면, 그런 때가 오면, 19장 9절에서 12절 여덟째 왕이 나타날 때에, 아주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냥 어떤 누가 미남이 나타날 것이다, 아니면 못생긴 자가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여덟 번째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 여덟째 왕이 나타날 때에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돼요. 그리고 13장 4절에서 5절에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되고,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짓밟아요. 여기 이 짐승이 바로 이 짐승,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짐승 시리즈가 있잖아요. 짐승 시리즈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니엘서에서 나왔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나왔잖아요. 바벨론의 짐승, 그죠? 페르시아의 짐승, 그게 다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이 짐승, 이 마지막 두 짐승, 이제 지금까지 6명의 짐승이 나왔고, 마지막 두 짐승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권세를 가져가지고 이제 이 짐승들은 적그리스도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적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이 활동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악을 자행하고 집행하고 그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어둠의 영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정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3년 반 동안에 땅에 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이제 무저갱에 갇혔던 타락전 천사들이 거기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9장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의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땅의 깊은 곳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인데 바로 그 큰 화덕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땅의 깊은 곳은 뭘로 되어 있어요? 마그마, 불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불로 되어 있잖아요. 그 땅은 지각층이 있고 그 밑에 멘틀이라는 층이 있고 이 멘틀로부터 3,000km 아래로 외핵이 있습니다. 이 외핵은 약 2,000km의 그 크기로 되어 있는데, 외핵은 그 외핵 3,000km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외핵으로부터 시작되는 외핵의 끝까지가 2,000km가 되잖아요. 거기는 전부 불구덩이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으로부터,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내핵이 있는데 이 내핵은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구의 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외핵으로부터 아마 이 무저갱이 올라오는 모습이 아닌가. 큰 화덕에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연기들이 쫙 해서 올라옵니다. 이 화덕이 열리면서 이게 이 화덕이 어떻게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는데 어떻게 열릴지, 지진을 통해서 열릴지, 그 지진을, 왜냐하면 열쇠로 지진이 열려라 이렇게 하는 키일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진이 열리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 화덕에서 올라오는 그 수증기 같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와서 하늘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을 덮어요. 이때 그 구멍의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게 지금부터 이게 한 2500년 전으로 가면 이런 일들이 뭐 존재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 지금 우리 주변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게 뭐 화산 폭파다 그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의 그 끝으로부터 지구의 5000km에 이르는 곳으로부터 그 땅이 열리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이건 꼭 그렇다는 건 잘못. 예? 그렇죠. 얼마나 지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0 이상은 없어요. 인간이 지금 정해놓은 지진의 그 마지막 그 라인은 10이에요. 10. 그 10에서 9.5까지 열린 적이 있어요. 일본의 지난번 지진 때 그때가 9.2인가 1인가 쓰나미 막 일고 막 그 할 때 있잖아요. 무서운 거 그거 보셨죠? 난 가끔 들어가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보는데 막 배들이 막 다 큰 어마어마한 배들이 막 다 둥둥 떠서 육지로 올라오는 거야.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되려면 9.9.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보면 큰 지진도 있자겠잖아요. 그러면 이게 9.9 지축이 흔들리는데 거기 또 옆에서 8.0 막 또 옆에서 또 거기도 지진이래 하면서 이런 지진들이 만약에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진계들이 이미 다 지금 이렇게 열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만약에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열려지면 그거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런 걸 열어놓고 이제 막 사람들이 비패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뭔가가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런 큰 환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그 환란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구멍의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거니까 정말 이게 뭐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막 핵폭탄이 막 터져가지고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은 이런 마지막 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땅에 있는 자가, 이게 사단이는 마지막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자기 그냥 그 화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단이가. 계시록 16장에 보면 5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데 똑같아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죠? 근데 못 죽이게 한 거예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과 같더라.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도대체? 응? 이게 무서운 이런 환란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이가 여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오는데 그 안에서도 누가 있냐면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왕이 하여튼 뭐 이렇게 왕이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로 그 왕은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무적행의 사자, 파괴자, 멸망하는 이름이라고 했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해서 무적행의 사자, 파괴자, 멸망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자들의 왕이 있고 그와 함께 그들은 땅에 큰 환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의 11장 31절에 나합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볼루온이에요. 아볼루온. 예.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기생 나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기생 나합이잖아요. 여러분 기생이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밑바닥에 있는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지만 천사들은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지만 불순종하여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겠다는 아주 극의 비교를 통해서 기생나합이 바로 그러한 마지막 멸망에 이르는 자와 같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여기에 강력하게 부각하여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또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제한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또 시편 88편 11절에 아바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아바돈이 머무는 곳에 아바돈 그 무적행의 왕이 오면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하마스가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자비가 있어요? 애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래도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목을 쳐서 이 참수를 하는 거는 이거는 무자비한 거예요. 참수를 한다는 것은 참수가 뭔지는 알죠? 목을 치는 게 참수예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 11절에 아바돈에서 주의 인자심을 선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강요한 목사가 정말 그래 난 영혼을 왜 마지막 순교하고 죽을 거야. 가서 아바돈이 이 아바돈이 지금 통치하고 다시는 그때 가서 막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여기서 멸망하고 이 큰 환난을 견뎌서 죽게 되고 지금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자비가 없다는 거야. 당신 누구야?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극도의 악함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때가 땅에 있는 시대로 가는 거야. 이 시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부터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이 짧은 이 전 3년 반의 이 마지막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지나게 되고 만약에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정말 이 상황으로 땅에 있는 자들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는 자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사단이가 땅에 내려와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죽고 마지막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내가 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 신앙은요, 하나에서 10번까지 보여주는 거야. 신앙을 보여줘야 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느껴야 돼. 말로 한다고 돼요? 사람들이 말로 한다고 됩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말로 좀 됐어요. 지금은 말로 안 돼요. 아스피린, 옛날에는 아스피린 1개 가지고도 됐다는데 요즘은 아스피린 100알 가지고도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을 건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 알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들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적행, 대충 좀 아시겠죠? 이 무적행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적행에서 뭐가 일어나고, 무적행은 마지막에 어떻게 가는 거, 이걸 아실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 황충을 통한 교훈입니다. 거기 황충, 이 3절에서 10절인데요. 또 황충이 그 연기로 어두워지는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예. 기생다합이 순종함으로 영광을 얻었다면 타락한 천사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신명기 28장 3절과 42절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면 축복을 얻을 수 있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많은 종자들 앞에 뿌릴지라도,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후 3년반 이 종말의 시간으로 갈 때 메뚜기들이 창궐하기 시작하게 될 거고, 그걸 보면 이제 무적행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시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인류가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애굽에서 내렸던 그 메뚜기 재앙, 그런 거 말고 지금 인류 안에 작년과 올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지금 지구촌이 굉장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중국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창궐해왔고요. 인도에, 지금도 인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도에도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지금 와서 지금 이 식량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곡창지대, 아르헨티나에도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 와서 창궐해서 고통을 당했고요. 그 외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해서 저 남부 쪽인가 그쪽인가 서남 쪽인가 그쪽에 한 4개 5개 나라에 메뚜기 떼기들이 막 와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나무 양식들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 떼는 왜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어떤 상황의 조건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메뚜기들은 알을 까는데, 이 메뚜기들이 알을 얼마나 잘 까냐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먹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애 낳는 것도, 아주 새끼 까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까는 거야. 그래서 이 황충, 이 메뚜기 공격이 온다는 것은 이제 이런 시즌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 황충의 통한 교훈에 대해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좀 길어요. 2번째는 짧고. 첫 번째, 황충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3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인데요.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은 유다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엘 2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메뚜기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 메뚜기의 모양이 말 같다,
말이 어떻게 생겼어요? 말이 막 말하면 뭐가 생각나요? 응? 응. 말하면 생각나는 거. 말하면 막 달리잖아요. 막 탁탁탁탁탁탁 막 달려가지고 이 메뚜기 떼들이 막 달려가면 무서운 거야. 기병 같다. 병거 같다. 병거 아시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다. 줄을 쫙 버리고서 강한 군사가 가는데 그걸 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막 초토화되는 거예요. 용사같이 달리며 성에 기어오르며 줄을 이탈하지 않냐. 메뚜기는 죽인다고 해서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피차에 부딪히지 않냐. 그렇게 많은 메뚜기들이 가서 먹고 그래도 메뚜기들끼리 충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는 건 메뚜기끼리 충돌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무기를 돌파하며 성중에 뛰어올라 성 위에 달리며 잘 정비된 군대가 거침없이 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요엘 2장 4절 9절. 메뚜기는 성장 단계에서 몸이 점점 검어지면서 황충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황충으로 성장하게 된 메뚜기는 엄청난 번식력과 식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의 곡식들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뭐냐면, 만약에 이러한 메뚜기와 같은 심판이 너에게 온다면, 야, 이게 때가 그냥 올 수도 있지. 메뚜기가 다 모여서 오늘 여기로 모여라 해가지고 다 올 수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전조현상이다. 그 메뚜기가 오는 것과 같이 요엘을 통해서 바벨론이 올 것이다. 큰 너희를 치러 오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메뚜기들이 와서 잡아먹듯이 그들이 너희 민족을 그렇게 다 몰살시킬 것이다. 싹쓸이 할 것이다. 이런 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요엘 선지자의 이런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교훈이 뭐냐면은, 이러한 심판이 오는 것을 볼 때, 메뚜기를 통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심판이 오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그러면서 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이 메뚜기의 무차별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줬고, 실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래 시대에도 이것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바벨론이 그때 이스라엘을 와서 90%를 싹쓸이 했어요. 유다에 와서. 네. 그 무서운 그 메뚜기 같은 그 존재들이 그 이스라엘을 70년을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 8절에 보니까 이들의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요엘에서도 이들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요엘 1장 6절에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랬어요. 이 침입해오는 군대의 모습을 비유되고 있는데, 요엘서에서는 메뚜기 떼를 바벨론으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메뚜기의 재앙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메뚜기 재앙의 끝에 그 큰 재앙이 다가오는 어떤 군대 혹은 어떤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바벨론에 다가왔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과 같다. 머리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가슴은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을 붙였다. 강력한 뭔가 붙였다는 거예요. 뭔가 막 자기들 무장을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어마어마한 무장을 갖추고 온다는 거예요.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정쟁터에 달리는 소리와 같다. 찰까닥 찰까닥 슉슉슉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탱크가 갈 때 까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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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들이 막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야. 이번에 나는 그거 정말 무서운 걸 또 한 번 느꼈는데,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몇 대를 띄웠어요? 600대. 그 조그만 땅에서 600대를 때려가지고 거기를 갖다 초토화시키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걸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정도로, 여러분 그 가자지구를 보셨죠? 완전 초토돼가지고 성한 건물이 없어요. 건물 그 아파트나 빌딩들이 다 옆으로 다 기울었어요. 어떤 데는 다 재가 돼가지고 다 내가.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랬어요. 정갈은 딱 쏘면 따끔하잖아요. 그 뒤로부터 독에 의한 고통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예? 통증이 막 살을 애리는 통증이 정갈에 막 딱 쏘면. 그래서 사막 같은 데 가면은 신발 벗어놓으면 안 돼요. 신발을 벗어놓으면 반드시 털어야 돼요. 왜?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꼬랑내 맞고 거기에 정갈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털어야 돼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어떤 전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방향성은 싹쓸이와 같은 전쟁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황충이 요엘의 황충과 다른 점은 7절에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다. 뭐 같다? 군말을 닮았다. 전쟁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빠르게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이니까 빠르게 진행된다. 전쟁이. 요즘은 전쟁이 속전속결로 막, 그죠? 진행이 되잖아요. 걸프전 초기 때 보면 막 얼마나 쑥대밭이 됩니까? 이번에도 막 불과 이틀 만에 막 거기에 완전히 다 지금 이런 모습들. 이게 세계 전쟁이 되면은, 이 양상이 되면 이스라엘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지, 이게 아랍권 그쪽에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미국과 같이 붙어서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어요. 지금 4차, 5차까지인가 전쟁을 치렀는데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번도 전쟁을 하면 뭐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진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 화력은 막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조그마한 땅에서 지금 거기에 인구 700인가 800만인가 얼마, 1000만도 미만에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군사 그 예비군까지 총동원해서 60만인가 얼마가 지금 군사들을 다 배치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여자도 다 군인이에요. 여자들도 자세들이 이게 그냥 보통 군인이 아니에요. 정확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야. 그래서 그 말을 군마와 같다 했어요.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의 투구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머리에 승리자라는 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금면류가 아니라 비슷한 것을 썼어요. 이게 뭔가 비슷한 것을 쓴 자들이 막 나오는 거죠.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극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이다. 사람이요, 극히 인간적이고 극히 이성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막 착한데 저녁에 막 어둠에서 막 싹 만나보세요. 소름이 막 확 해서 머리끝까지 막 쫙 올라오죠. 나도 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어제 교회 그 노예 목사님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그거 정리를 해야 돼서 11시까지인가 있다가 하는데 문을 열러 가는데 거기 뭐가 이렇게 쓱 보고 갑자기 이렇게 가는데 뭐야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제 저쪽 아래에 있는 줄 알고 문 열어주려고 간 건데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네, 두 발 가진 짐승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여러분들이 너무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너무 사지 마세요. 예, 좀 감성도 듣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드럽게 너무 이렇게 살아야지. 너무 여러분들이 막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다 갖춰져 가지고 딱 해서 막 딱 해가지고 막 하나도 잘못하면 뭐 막 완벽하게 막 이렇게 가면은 무서워요. 네. 머리털은 뭐라겠어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바꾸는 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이게 뭔가 영적인 질서들이 바꿔져 있는 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적인 개념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랬어요. 무엇을 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암사자는 새끼들의 먹이를 위해서 한 번 물면 놔주지 않아요. 보통 새끼들이 있을 때 숫사자들은 새끼들을 돌보고 암사자는 사냥을 나가요. 사냥의 능력은 숫사자보다 떨어지지만 새끼들을 있을 때는 새끼를 숫사자가 보호하고 암사자는 바로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그때 새끼들을 위해서 그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잡으면 물으면 안 놔주는, 그래서 암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물면 안 놔주는 거예요. 지금 악인 거야. 너가 죽어야지 우리 새끼들이 산다, 이런 거야. 가슴에는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을 둬야 되는데 철 호신경을 뒀어요. 강력한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탱크가 가는 소리. 끼렉끼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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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렉 끼렉. 이게 막 한 100대 200대가 가보세요. 네? 네. 그래서 전쟁 달리는 것과 같다. 예. 그리고 뛰는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 달려가는 소리를, 뛰는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세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정갈의 꼬리, 이 악마의 힘인데요. 르호보암 시대의 왕상 12장의 악마의 힘, 정갈의 꼬리, 이 책직을 의미하는데요. 정갈에 쏘는 것은 사망을 향해서 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막 탁 쏘게 되면 막 그 고통이 막 뼈까지 막 탁 오는 이런 고통들이,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황충의 모양이에요. 두 번째, 황충이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해하라 그랬어요.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나무와 풀을 해하는 일인데 4절에 보면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메뚜기는 원래 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황충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둘째, 5달 동안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5절에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리라. 이 5달 동안은 죽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5개월 동안은 메뚜기의 생존 기간이 5개월이라고 해요. 그리고 5라는 숫자는 성경에 고통의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이제 인간이 마지막 고통. 우리 강한종이가 득전사 거기 운전병으로 하면서 득전사 훈련을 받았어요. 득전사 훈련을 받을 때 제가 갔을 때 우리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와요. 아빠, 이제 죽을 것 같다. 이제는 정말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5달 동안에 그것은 이제 환란의 그 사람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극치의 순간이 돼서야 이 환란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5개월 동안 그런 일들이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인 육체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대접이 쏘아지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픈 것들이 있고 그래서 혀를 깨물고 죽지도 않고 거기에 종기 같은 것들이 뭔가를 발생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종기가 발생하는 것은 뭘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요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무기들 중에 백린탄, 악마의 무기. 백린탄은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이며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여 환홍, 이게 내 안에 이런 그 화력에 의한 그런 진물들을 일으키고 궤저, 구토, 혈병 같은 급성 중독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 백린탄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뭐 하나 예가 될 수 있고 꼭 이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3년 반 동안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큰 환란이에요. 만일 메뚜기와 같은 재앙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믿음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인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기근의 징조들이구나. 이런 기근의 징조들이 올 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지게 되고 그 나팔의 결과물로 이제 하나님의 대접들이 쏟아지게 되는 이 구체적인 환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때를 대비해 가는 우리 성도로서 나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종말의 시대를 우리에게 고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 위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